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열어 아멘 하여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진리로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현장에 오지 못하셨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앞뒷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겠죠? 오늘부터 존모 사이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는 또 이러면 못 기다려요. 또 못 참아요. 그래서 1시 59분에서 과연 3시로 바로 바뀌는지 확인해 보려고 핸드폰을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과연 1시 59분에서 3시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어쩌면 1시간 잠을 적게 주무셨기 때문에 빨라진 시간 때문에 오늘 왠지 더 피곤함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때로는 자극을 받기 위해서 또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봄철이 되면 가구를 바꾸고 가구의 위치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또 남자들은 좀 덜할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를 또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일은 저에게 있어서도 변화를 맞이하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기에 참으로 뜻깊고 더 의미 있는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지 벌써 만으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제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섬기는 내 교인들, 정말로 내 성도님들이 되었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떼어놓고는 제 삶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항상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생각이 가득하고 또 우리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더 많이 정이 들고 또 더 많이 애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은
도르트문트 제일교회에서 남봉훈 전도사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어디 떠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농담으로 이번에 한국 가면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온다는 건 아니고 제가 가서 안수를 받고 이제 더 이상 남봉훈 전도사가 아니라 남봉훈 목사로 돌아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저라는 사람이 사실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는 사람은 동일하지만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해온 일들이 과연 잘한 일인 것인지, 혹시나 익숙함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재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15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호칭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게 되었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한국 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 후서는 편지의 글입니다. 여러분들도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편지의 수신인은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디모데 후서예요. 그렇다면 받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이냐 하니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역자이며 현재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 기록하고 있는지?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후서를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후 AD 66년에서 67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를 우리는 디모데를 향해서 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자녀들에게 미리 유언을 작성해 놓은 분들이 계십니까? 유언이 무엇입니까? 생전에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정말 중요한 말이 바로 유언입니다. 그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통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의 유언을 낭독한다는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큼지막한 글씨로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네, 방금 읽은 것처럼 1절의 마지막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까?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명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명령도 아니고 어떻게? 엄숙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숙한 명령을 디모데에게 그냥 나 바울 자신이 자신의 권위로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고 엄숙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어떤 맹세를 하게끔 할 때가 있었어요. 친구가 어떤 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게 거짓말 같은데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너 그럼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어릴 때 순수한 마음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차마 거짓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그러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쩌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명령을 꼭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이 갖고 있는 무게감은 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무게감을 가지고 명령하는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놓은 그런 이방인의 사도요,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사모했던 그 자신이 스스로 말씀에 붙잡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붙잡아왔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엄숙하게 디모데에게도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국 가기 전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전도사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특별히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될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고 엄숙하게 명령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가느라 한 달간 교회를 비우고 가는데 다녀와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로 새롭게 이 일을 감당하자는 결심을 저 스스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신학대를 들어가서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난 15년 동안의 제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저는 과연 전도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었나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만나고 교제하고 또 교인으로서, 친구로서, 선배로서, 형으로서 등등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저를 스쳐간 수많은 인연들을 생각하고 떠올려 보면서 나는 과연 그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니 사실 저는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늘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였지만 언제나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 일쑤였고, 교회가 아닌 곳에서 만나게 되거나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가지고 있고 또 맺은 열매가 너무나 적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과연 저의 열매가 없음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전도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었고 전 그저 이미 교회 안으로 전도되어 온 사람들과만 잘 지내지는 않았던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무관심에, 때로는 부끄러움 때문에, 때로는 관계가 깨어질까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까. 직업으로, 소명으로 목회의 길을 가는 저도 이럴진데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오죽하실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저와는 달리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존경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저 나 하나만 교회 오기도 바쁘고 그냥저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들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바울의 이 명령은 물론 우선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처럼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또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빛을 진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 또 눈물과 기도, 또 때로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빚을 갚으라, 말씀을 선포하라, 곧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한국의 목사님 중에 아마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지웅 목사님. 얼마 전까지 높은 뜻 푸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셨고, 예전에는 예수전도단 스위스 로잔에 있는 성경연구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친한 동생 목사로부터 그분이 하신 설교 중에서 특별히 그분 본인의 간증을 하신 부분만을 잘라서 편집한 유튜브 영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는 참 많이 울었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분이 군복무를 하실 때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년 병장이 무슨 마음에선지 그날따라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갈 사람하고 손을 들어 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손을 들은 사람에게는 교회를 데려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선임병들이 만류하고 또 협박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교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까짓거 갔다 와서 맞더라도 무조건 교회를 다녀오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목사님이 교회를 다녀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선임병이 이 목사님이 돌아오자마자 이 목사님을 쇠파이프로 구타를 했고, 그리고 피하다가 넘어졌고, 그때 또 발길질을 당했는데 가슴을 잘못 맞아서 워커 군화 뒷발로 왼쪽 가슴을 심하게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박이 갑자기 1분에 200회 이상 급격하게 뛰는 그런 이상 증상이 생겼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어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인, 병명이 좀 어려워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고 하는 그런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심하면 쇼크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이 발병되어서 그 즉시로 군 병원으로 수송이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병원에서 치료 중에 굉장히 병이 중한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당시 그 병상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계급이 높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심장이 좋지 않아서, 온몸에 피가 잘 돌지 않아서 늘 몸이 저리고, 그래서 병상에 있는 다른 6명의 병사들에게 매일같이 몸을 주무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한 10분 정도 하는 신용만 하고 말 것을, 이분은 정말로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2시간씩을 매일 2주 동안 주물러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그러면서도 이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계속 쌓여오고 있었는데, 어느 목요일 새벽 2시에, 하필이면 새벽 2시에 자는데 깨워가지고 또 몸을 주물러 달라고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역시나 2시간을 주물러 주는데 마음에 화가 너무나 차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분노를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게 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가다가는 심한 욕이라도 할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병장이, 그 고참이, 너 맨날 5시에 새벽 예배 가는데 왜 오늘은 빨리 가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변명을 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야, 너 교회 가다가 그렇게 맞아서 온 애가 그렇게도 교회가 좋니? 맞아서 온 애가 교회를 갈 만큼 그렇게 교회가 좋냐? 하고 말하면서, 난 어머니가 보살이라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었어. 근데 나도 교회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니?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마음의 분노가 너무나 가득했었고, 지난 2주 동안 주무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제가 빨리 교회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하고는 어서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서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5시 반에 설교가 끝나니까 오늘은 기도 안 하고 내가 빨리 가서 병실에 가서 오늘 그 사람을 영접 기도를 할게요 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5시 반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돌아와서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바로 옆에 있던 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웅아, 이 사람 너 나가고 30분 있다가 죽었어. 그때 이 목사님은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죽였다 라는 정죄의식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옥 가면 이거 100% 내 책임이다. 내가 이 사람을 지옥 보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생명 가져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에게 그 영혼을 부탁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 지옥 보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의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기회를 놓치고, 만약에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었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자기가 피하는 바람에 죽었다고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이분은 전역해서 사역을 하면서도 차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교회에서 지냈었는데, 교회에서 신학대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차마 따뜻하게 지낼 수가 없어서 교회 지하실에서 보일러도 켜지 않고 3년을 그렇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만났던, 수없이 저를 만나고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얻지 못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저도 참 많이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혹시 떠오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없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얼마나 후회하실 것입니까? 내가 그 사람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 건데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생각 이상으로 무겁고 또 비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이 지구에 거대한 행성이 충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아니면 거대한 지진 해일이 이 땅을 덮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래도 우리는 과연 지금처럼 태평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이 오심을 믿지 않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리고 그게 우리의 가족들이라면, 우리의 형제 자매라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신학대학교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은 적어도 전교생이 모이는 예배 시간이 있거든요. 그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셨는데 큰 반향을 일으켰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내가 목회를 못하는 3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목회도 하셨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열심히 목회를 했었는데 지금은 목회를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목회를 못하게 된 이유를 3가지나 들어서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여전히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대 교수이신 그분의 설교는 당시 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두고두고 많은 화제가 되었고 회자되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3가지 이유 중에 다른 2가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가장 결정적이어서 지금까지 기억이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자조적인 그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떠났어. 예수의 영이 떠났어. 라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신학 박사가 되고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보고 연구하게 되면서 이성적으로만 발달하면서 가슴이 차가워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그 마음이 없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충격적이지만 굉장히 정직한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그 설교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으로 계속 던져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예수님의 영이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예수님의 임재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정말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변의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있습니까? 몇 주 전에 2월 27일 예배였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의 시대가 말세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정말로 두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정말로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하려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제 목회의 중간평가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목사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바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무덤덤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평소처럼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쪼개고 또 배경을 찾아보고 거기에 들어있는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할 것이 딱히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엄중한 명령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쪼개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도르트문트 제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설령 쉽게 한 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합시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가 됩시다. 저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우리 영혼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그 영혼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들과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물 지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한 영혼도 잊혀져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비친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 얻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들 지금까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 우리들 복음의 빚을 조금 더 갚지 않고 그대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 잊혀져 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떠나갔던 사람들, 우리의 곁에 있었지만 나로부터 조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듣지 못했던, 십자가를 접하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들고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이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섬기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우리의 참 형제자매로 주님의 복음의 빚을 갚아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염려와 고난과 근심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 명령을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장엄한 명령, 엄중한 명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동안 우리가 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고, 단지 내 안위만을 구하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나는 그 빚을 갚지 않고 나에게서 복음이 멈춰지고 있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서 복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세상 가운데 전달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향해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시며 저에게 가서 두드리라고,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